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37편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까? 넘어질 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일까요? 왜 엎드러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넘어지기 전에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주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명이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명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나는 것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더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그것은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신앙인들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져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운명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적 신앙은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내 인생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절대적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다시금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가 있습니다. 인생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한 거 아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참새가 팔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사는 더 그렇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괴롭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 너무 어렵다고 내 지금 환경 현실 속에 외면하고 떠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망가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절대로 떼어버리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녀야 다시 배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엔진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엔진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없으면 단 1m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작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해서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붙들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보호자 되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어지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찬양 듣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루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